안녕하세요. 20일과 함께 배우게 될 황성구 목사입니다. 오늘 20일과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라는 제목인데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이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모든 친구들에게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21과의 학습 요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됐나요? 함께 하실 텐데, 부끄러운 내 모습 찾기입니다. 이 교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교실에 여러 가지 책상이 이렇게 한 20여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에 친구들의 이름을 쓰도록 하는데요. 어떤 이름을 쓸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는 것이고요. 또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했던 친구, 내가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교회 가자라고 말했던 친구들의 이름을 써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또는 우리 반 친구들의 기독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름을 한번 써보거나, 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이름을 써봐서 이 친구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 친구, 또는 우리 반의 기독교인인 친구, 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보면서 내가 그러면 이 우리 반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본을 보였는지,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된 날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왜 이야기하지 못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심화 질문 같이 볼까요? 친구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해보았나요? 어떤 대답을 들었나요?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해보았는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지, 또는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고요. 또 요즘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나요? 왜 기도하지 못하나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스토리 내용을 통해서 본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열심히 사는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람들이 칭해 주었다, 불러 주었다 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심화 질문을 통해서 본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데, 사람들은 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요?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다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누가 행하셨을까요?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이었다,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는데요. 첫 번째 그 플래시카드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베니게와 안디옥과 구브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디옥에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냈대요. 왜 보냈을까요? 네,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물론 바나바의 삶을 보고도 저 사람처럼 사는 것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또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배웠던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되겠죠. 그 교인들의 삶을 보고 나도 저런 사람들은 참 존경한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늘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질문 같이 보이시겠습니다.
복음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디에게요? 헬라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있습니다. 피난 간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그들이 오히려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보낸 사람 누구였어요? 네,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착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불렸나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안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이들에게는 굉장한 자랑이 되었습니다. 자, 심화 질문 보겠습니다. 1번, 내 주변에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선생님,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죠? 선생님, 또는 엄마, 또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주변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건 옆에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또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쁜 점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는 것, 항상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손해보고 또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종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도전 그리스도인이에요. 10가지 질문이 있고요. 한 질문당 최고 점수를 10점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 계산하면 10질문이니까 총 100점이 되겠죠. 100점 만점에 우리 친구들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몇 점이요? 10점이네요. 나는 매주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드립니다. 10점.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점수를 다 하신 다음에 점수 합계가 몇 점이 되는지를 해보겠습니다. 딱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65점이네요. 좋지 못한 점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마지막 이 연말이 되었을 때 몇 점이 되고 싶은지 도전 점수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몇 점이 되었으면 좋겠을까요? 저는 85점 정도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소박한 목표를 세웠어요.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세워보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합니다. 또 이렇게 현재 점수를 체크하다 보면 특히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많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희망 점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비록 15점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85점이 된다면 다른 친구들은 20점밖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나의 믿음은 80점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서 더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나요? 라는 심화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65점이라는 이 점수가 부끄럽지 않나요? 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부끄럽지만 이 부끄러운 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도달할 점수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그리스도인 명함 만들기인데요. 이름을 쓰고 또 교회 이름을 쓰고 또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 쓰는 안에 그냥 내 이름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름보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이름을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감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장으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안녕하세요라는 별명, 나는 가는데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해서 사람들이 나를 안녕하세요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나를 사람들이 목사님,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 가면 야 쟤는 목사님이야 하는 행동이 목사님처럼 행동해 이런 별명이죠. 그런 별명을 내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별명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경 박사 이런 별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쟤는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어, 쟤는 완전 기도짱이야 이런 별명들 애들이 붙여주게 하고요. 또 좋은 별명들을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서 아이들이 하나씩 붙여주시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선생님이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너도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어, 너도 교회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명함을 만든 다음에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친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 내가 욕먹는 것은 괜찮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요.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는 내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에서 말에서 항상 그리스도인 삶이 살 수 있도록 도전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